예배드릴 때 은혜 내려주시고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잘 듣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고동부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한 것이 많아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각 지역에 또는 각자의 고향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들을 위해 기쁜 소식들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네, 좌우로 선생님들에게 다 인사하셨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인데요. 구정 새해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자, 성경책 우리 다 가져오셨죠? 예, 성경책 우리 가져오신 분 우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책. 네, 아직까지 안 들고 오신 분이 온유 당당하게. 네, 온유 지금 개혁 개정이니? 성경책 개혁 개혁 한글이야. 목사님이 한 권 준비해놨어. 네 거. 온유가 성경책 사달라 해서 목사님이 사비를 들어서 왔어요. 성경책 가졌어? 오케이. 거의 지금 다 가져오신 것 같아요. 자, 성경책을 다 들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안 되네요. 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딱 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성경책에는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신약 5페이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중간에서 딱 뒤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첫 번째죠. 여러분의 성경책, 여러분의 책으로 직접 읽으시고 오늘 설날 명절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형광펜으로 꺼놓으셔도 괜찮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하매 이건 아닙니다. 새해부터 아내와 동침하매 이런 거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전혀 지금 저와 상관없는 말씀을 깜짝 놀랐네. 이래서 우리 컴퓨터를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안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PPT 안 되면은 옆에 사람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성경책 가져오신 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련회 때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안 가신 분도 있어서 지리산에서 낙오자가 생기면, 지리산에서 산을 타다가 낙오자가 생기면은 우리가 추워집니다. 그죠? 그 추워질 때에 길을 갈 수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SOS 구호를 요청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살 수 있을까, 얘들아? 캠핑할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있는 거라고 뭐라고? 호루라기를 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루라기를 불어도 할 수 없는 자기만 스스로의 생존 전략으로 무엇을 피워야 되냐면은 바로 불을 피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오늘도 지금 들어오면서 손이 꽁꽁 얼었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런데 그 추운 날씨 속에서 그 지리산에서 산에서 특별히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낙오되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피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불을 피워야 됩니다. 불을 피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염된 물을 끓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을 가열해서 소독할 수도 있고 또 추위 속에서 몸을 녹일 수도 있는 우리에게는 낙오된 산에서 낙오되는 이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련회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수련회 때는 은혜를 받았고 그때는 찬양도 불렀어요. 그때 찬양 열심히 불렀잖아, 그죠? 그런데 그때는 불렀는데 지금은 잘 부르지 못하고 일주일, 2주일이 지났는데도 또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불을 끊임없이 태워야 하는 땔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땔감. 불이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으면은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땔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볼게요. 네, 오늘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회개는 한 번의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얘들아. 자, 회개는 계속해서 ing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어져 나가야 될까요? 오늘 주일날에 중고등부실 예배실에 와서 기도한 사람, 오자마자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 오자마자 예배실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친구들하고 인사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인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인사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와서 친구와 놀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예배실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인사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기도한다고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삶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론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요. 불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불이다. 또 예수님은 어때요? 빛으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빛이라는 건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되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불에 잘 붙는 성질로, 성격으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꾸어야 되는데 왜 바꾸어야 되냐면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불이 꺼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인을 다시 한 번 더 회개로 뉘우쳐서 잘 타는 땔감으로 바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는 목숨을 다하여서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돌이킨다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에 수천 년 전에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때는 목숨을 걸고 내가 공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정부에서는 십자가의 사형수를 따르던 무리들은요, 늘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위기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시대 속에서 분위기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거나 또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그 인생을 살았을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이제는 예수님 앞에 돌아간다라고 십자가를 증언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생명을 걸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2024년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 고백을 교회에서 뛰어넘어서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 또는 학원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 고백,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친구한테 나는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몇 분이 안 되네요.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 누리 손 들은 거지? 그렇지. 머리 만진 거 아니지? 오케이. 그런데 요즘에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죽을 수가 있었고,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러 오는 이 자체만으로, 성경책 이걸 들고 오는 이 자체만으로도 십자가에 처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 만약에 지금 목사님 이현대 목사 설교하러 간다고 죽여야지. 또는 누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고 지금 죽여야 돼. 저 친구는 안 돼. 한 소리가 어떻게 매주마다 예배를 갈 수가 있어? 친구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한 소리는 교회 간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대답인 거예요.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어떠한 사람이 손깍질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믿음, 세상에서도 거룩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개는 수련회 때나 기도회 때 우리 여러분 기도했을 거예요. 수련회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했죠? 우리 다 기도한 사람, 나 기도했다. 수련회 때 나는 회개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오케이.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수련회 때 다 가서 회개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어요. 교회에 빠져서 죄송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좋은 일 못하고 착한 일 못하고 거짓말하고 친구들을 욕한 그 죄들, 하나님 엄마 아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 내가 가족들에게 말 못하고 거짓말한 거 죄송해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련회만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도 그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인간은 오늘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어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회개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깨끗한 땔감을 가지고 불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깨끗한 그릇으로, 깨끗한 땔감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회개라는 이 단어가요. PPT 한번 넘길게요. PPT 한번 거룩한 불을 피우기. 불이 좀 무섭긴 한데 거룩한 불을 피우기. 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지금 이미 불이 꺼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그때는 좋았는데, 수련회 때만 좋았는데 그 환경적인, 분위기적인, 감정적인 분위기로만 끌려서 그때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 중고등부실에만 오면은 이 불이 꺼질까? 어떻게 이렇게 불이 꺼질까? 인간은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제 습성의 습관에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이고,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수련회 때에 2박 3일 동안 휴대폰을 우리는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폐회 예배 때 휴대폰을 줬는데 1학년 친구들이 휴대폰을 받자마자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게임을 하는 거야. 게임을 받자마자 게임을. 그래도 고등부 애들은 받자마자 부모님에게도 연락하고 뭐 문자 보내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받자마자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막 신발끈하고 수박씨하고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게임을 하면서 뭐로? 입에서 욕을 하더라는 거야. 욕을 하더라는 거야.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금방 돌아갑니다. 휴대폰을 안 할 때는요, 친구들과 옆에서 대화를 하고 놀고 비계 싸움하고 게임도 하고 놀았는데, 이제 막상 휴대폰을 주니까 친구와 단절되면서 휴대폰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뭘 한다?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습성에서 습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라는 거 따라합시다. 메타노이아. 자, 이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 명령형,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지속되는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 자체가 일회성으로 단발성이 아니라 한 번으로 회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번 했으니까 나 천국 가, 이게 아니라 회개하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복한 심정으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나의 성전, 거룩한 성전, 거룩한 땔감이 끊임없이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메타노이아,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명령형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 메타노이아,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다고요?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요, 교회에 앉아서 뭐부터 한다?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했을 때에 끊임없이 연기가 타오르는 것처럼 그 속에서는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해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이미 죄를 짓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성전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불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붙이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은 성전불을 유지하면서 순전한 기름으로 직접 그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요, 만약 그것을 깨뜨리거나 그 불이 훼손되면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 초대교회에 와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그 불을 꺼지지 않는 불로 각자의 불을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요, 현재형으로 지속적으로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을 피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데요? 바로 습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관과 노력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멈춤입니다. 여러분, 멈춤이 뭘까요? 새로운 습관을 위해서 멈추는 것이 있습니다. 습관을 위해서 멈춘다는 거, 여러분들 자기 전에 휴대폰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기 전에 나 휴대폰 한다, 솔직하게 나 휴대폰 안 하는 사람 꽤 많은데요? 나 휴대폰 한다. 휴대폰. 오케이, 손 내려보세요. 자, 거룩한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습관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 자기 15분 전에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라는 이런 미니멀 타임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사용법이 있는데, 잠자기 전에 15분은 멈춤이 있어야 된대요. 멈춤. 우리는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검색은 많이 하는데 사색은 즐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하고, 회개가 뭘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한번 사색에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도파민이 뭐예요? 인스타 릴스나 또는 쇼츠를 보는 것에 도파민이 막 충만해서 이걸 한번 보면은 또 롤 같은 게임을 하면은 1시간 만에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 롤은 최소한 3시간, 4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거 한번 예전에 한번 코피 터지고 나서는 다시는 게임을 하지 않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한 번을 하게 되면은 3시간, 4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니멀 시간이라는 멈춤, 이 자기 전에 15분, 이 15분이 중요하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24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모두에게 나에게도 목사님에게도 주어지는데 이 시간은 누구나 똑같은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전에 15분 동안 잠깐 멈추어서 자기 전에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는 오늘 말씀을 생각한다든지 또는 일기를 쓴다든지 또는 기도를 한다든지 누구나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데 그 잠깐의 그 멈춤의 시간은 늘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기를 원해요. 잠자기 전에 우리 휴대폰을 잠깐 멈추어서 내려놓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똑같이 주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스티븐 잡스입니다. 애플의 창업주죠. 이 스티븐 잡스가요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이 보면은 밑에는 청바지를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검정색 터틀넥 그냥 이거 티를 입죠.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이 옷만 입어요. 그리고 뭐 뉴발란스 이게 92인가? 이게 엄청 유명했었죠. 이 것만 입어요. 이것만. 그런데 이 스티븐 잡스가 왜 이것만 입었을까요? 왜 이 옷만 입었을까요? 이 옷밖에 없어서 맞아요. 이 옷밖에 없어요. 이 옷이 수백 벌 된대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이 옷만 입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요. 다른 데에 시간을 옷 입는 것에서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신발을 입을까? 무슨 바지를 입을까? 이 고민하는 시간, 이 에너지를 여기에 허비하는 것이 아깝다라고 해서 똑같은 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이 스티븐 잡스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이렇게 검정색 지금도 죽었지만은 이건 지금도 해자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몰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단 잠자기 15분 엄청나게 중요한 그 15분의 멈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습관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장 하루 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가져오는 것은 아동부부터 가져온 사람들의 습관이 된 사람들은 지금 가져오겠지만은 지금 1년 뒤, 2년 뒤는 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가져오지 않는 습관이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이 중요하고 노력이 중요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골에 가면은요, 개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똥개라고 할게요. 이 똥개가 있는데 농촌에는요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쥐가 많아서 쥐를 잡기 위해서 쥐약을 놓습니다. 그죠? 쥐약을 군데군데 이렇게 뿌려놔요. 그러면 이 쥐약을 쥐가 잡아먹죠. 근데 잡아먹고 나서 이 쥐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죽은 쥐가 해롱해롱거리면서 죽을 때에 똥개가 지나가면서 출출할 때 배가 고플 때 할머니들은 밥도 사료도 잘 안 줄 때가 많잖아요. 먹던 밥도 막 주잖아요. 그래서 이 개가 지나가다가 쥐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 쥐를 잡아먹고 난 다음에 이 쥐가 맛있을까 맛없을까? 생각보다 맛없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먹다가 조금 우고 씹어 먹다가 쥐에 먹은 그 약 성분 때문에 개는 그 쥐를 씹어 먹다가 토해 버린단 말이야. 중간에 조금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는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냥 토해버리고 그냥 캑캑 끓이면서 자기를 토해내기 위해서 뭐 똥개는 지나가는 잡초를 막 일부러 막 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등장해요. 이놈의 똥개 새끼가 왜 쥐를 잡아먹냐고 빗자루 들고 막 쫓아간다고. 그러다가 이제 똥개는 또 쥐가 또 뺏길까봐 또 그걸 또 물고 또 도망간다고. 그러다가 할머니가 이제 사료나 개밥을 가지고 챙기고 야 누렁아 밥 먹으라라고 해서 이제 누렁이한테 밥을 주면은 누렁이가 또 꼬리를 흔들면서 개가 어떻게 해요? 그 사료의 밥을 우거져 먹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래 누렁이 착하다라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바라보고 뿌듯하게 있는데 누렁이가 밥 다 먹고 뭔가 모르게 허전함에
또 배가 고픈 거야. 누렁이는 늘 배가 고프거든, 똥개는. 그러다 배가 고프니까 또 어떻게? 좀 전에 뱉었던 뭘 찾아간다? 쥐를 찾아가는 거야. 그 쥐를 찾아가서 막 이렇게 쥐를 또 씹다가 뱉은 쥐를 발견해서 또 그것을 탁 잡아요. 잡고 이제 또 어그저 씹어요. 소화되기도 전에 또 할머니가 이놈의 똥개 새끼가 하면서 또 빗자루를 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 쥐 내놔라고 막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또 걔는 어떻게 해요? 그 쥐를 잡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거져 씹다가 그 쥐를 또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잠언에도 책이 나오는데요. 잠언에 보면요.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성경에는요. 우리의 인생을 미안하지만 개가 토하는 먹는 것을 미련하다고 얘기해서 비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는 그냥 그 똥개 누렁이처럼 쥐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쥐를 그냥 먹고 또 뱉고 먹고 토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누렁이처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 식탐과 무절제로 음식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 무지함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무지함보다 더 큰 문제는요. 바로 뭐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그냥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습관처럼 그냥 오는 것. 그냥 여기 와서 찬양도 부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다가 가는 것. 이런 습관들이 하루아침이 아니라 1년, 2년이 답습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친구들 자체가 모두가 이 찬양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지냈기 때문에,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괜찮아 얘들아. 모르는 거는 배우면 되니까. 그런데 이 무지함 속에서 더 큰 문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습관을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말씀했다시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빛의 자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습관, 무지한 상태에서 아무 조치를 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누렁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니까 그리스 신전을 보면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장면을 본 거야. 그런데 그리스 신전을 섬기는 자들은요 당대에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지식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신을 섬기는지도 모르고 그리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단을 지내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누구를 알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에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이유가 있어요.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아카데미컬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고상한 지식은요 바로 기독교에 말하는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짧게라도 1분간 아니 5분간 아니면 10분간만이라도 이 예수님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지식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되고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과 시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한 거 그다음에 2부 순서로 선생님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 선생님한테 끊임없이 물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알려줄 거예요. 어떠한 지식? 고상한 지식, 기독교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읽기 시작. 설교 노트 쓰기, 성경 통독, 신앙 서적 읽기, 예배, 설교. 간단하게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라고 목사님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 읽기입니다. 두 번째가 큐티 하기입니다. 세 번째가 설교 노트 쓰기입니다. 설교 노트는 여러분 지금 아무나 안 쓰는데 이제 곧 쓰게 될 겁니다.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노트, 메모, 낙서해도 괜찮으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그림을 그려도 괜찮고 낙서해도 괜찮고 자기가 뭔가 아무거나 적어도 괜찮으니까 쓰는 버릇을 습관을 만드시기 바래요. 나중에 목사님이 설교 노트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신앙 서적 읽기, 예배 시간대에 설교를 듣는 것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고작 1700쪽 되는 이 성경책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도 한 번도 이 성경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이것도 안 읽어보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한 번은 읽어보는 역대 최강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때에 여러분들 카카오 채널 역대 최강 지저스 퍼스트라는 카카오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끊임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마다 묵상의 글을 올릴 거예요. 목사님이 직접 녹음을 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 올릴 때에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또는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오시기만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이겨져 가며 알고 가며 습관이 생기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매일매일 매주 매년 신앙이 여러분들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같이 자라나는 여러분들 우리 또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루틴이 있습니다. 우리의 루틴은요 가스펠 루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그 다음에 학원 갔다가 집에 갔다가 중간에 편의점 들렸다가 가는 그런 루틴이 말고요. 복음적인 루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요. 지난주에 중고등부 중에서 새벽기도 온 친구 아빠 따라 엄마 따라 새벽기도 오는 중고등부가 있더라고요. 루틴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영향이 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학교 생활하면서 목사님 큐티 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짬짬이 학교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잖아. 큐티하는 거 쉽지 않잖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 여러분 밥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고등부는 1명, 2명, 3명, 4명밖에 없고 중등부는 거의 지금 안 하는 사람 오케이 손 들어봅시다. 밥 먹을 때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냥 숟가락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땡스 갓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괜찮아 얘들아. 이렇게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밥 먹는 거야. 뭐 때문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그 음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잠자기 전에 뭘 한다고? 15분 전에 휴대폰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하루를 정리하여서 내일도 거룩하고 즐거운 하나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하고 습관이 매일매일 노력하면은 우리의 가스펠 루틴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불을 그냥 꺼트리지 마세요. 지금 땔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땔감을 준비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한번 나아갈 건데요. 소원의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높이 솟은 세상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상이 되기를 내가 아는 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잔소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땔감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잠깐 멈추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욕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길로 유턴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불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속으로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불 다시 한 번 더 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또 용서를 구합니다. 매일 반복적인 죄 하나님 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용서를 빌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되돌아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이 무지함 속에서 우리의 습관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무지한 상태에서 아무 조치 없이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식탐과 무절제 속에서 분간하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는 문제들, 습관들, 찌를 먹고 토했음에도 다시 집에 먹는 더러운 행동들을 하는 구덩이처럼 하는 오늘 시간 가운데 무지한 습관을 연결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무한한 고리 속에 빠진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개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걸어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까지도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남의 눈치를 안 보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좀 전에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우리는 반복적으로 했던 걸 또 짓고 또 죄를 짓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죄악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보다가 기도를 못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눈칫밥을 먹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잘 살았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직도 눈치를 보고 찬양 부를 때에 옆에 사람이 찬양을 안 부르니까 무지함 속의 습관처럼 찬양을 부르지 못하고 옆에 친구들이 기도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해요. 우리 1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다시 한 번 더 지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불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땔감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멈추기를 원하오니 주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땔감이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일주일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범하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조차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땔감으로 오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뉘우치고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복적으로 짓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큐틱하게 하시고 설교노트와 신앙서적을 읽으며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기간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중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꺼져가는 불에서 거룩한 땔감으로 불을 지피우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선생님과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배 5분 전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중 핸드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예배에 집중하는 중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은 유튜브에 제주 교회 중고등부 검색 후 예배를 드려주세요. 사순절이 2024년 2월 14일 수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 40일간 있을 건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의 40일 기간 동안 회개와 감사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과 방송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찬양팀 문의는 최원경 선생님이나 이현대 목사님께 해주시고 방송팀 문의는 심원보 선생님께 해주세요. 2024년 제주 충신교회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2024년 2월 19일 월요일부터 2월 23일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시작할 예정인데 장소는 제주 충신교회 본당에서 있을 예정이고 저희 중고등부는 2월 22일 목요일 날이 저희 담당이니까 그때 와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과 공부가 중 2-1반은 문숙정 부장 권사님과 중 3반은 심정훈 선생님과 고 2-1반은 이현대 목사님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교사 광고하겠습니다. 매주일 오전 8시 30분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세요. 출석 체크 후 출석 인원을 교사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반별 모임 후 교사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광고는 없는데요. 강조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추가 광고 아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핸드폰 오늘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카카오 채널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 중고등부 그 우리 전체 카톡에 카카오 채널 링크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별 모임 시간에 처음에는 자기가 카카오 채널 가입된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하셔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도움 받아 가지고 카카오 채널 꼭 오늘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자,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말고 아이들 대답해 봅니다. 뭐 있다고 했어요? 이제 특세가 뭐예요? 특별 새벽기도 이제 올 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권장하는 거는 월화수목금 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다는 출석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목요일은 반드시 우리가 중고등부가 담당이고요. 그때 찬양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특송 저희가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목요일에는 우리 친구들이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꼭 그날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독려해 주셔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특송 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톡으로 여러분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별 모임 이제 각 반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